오늘 욥기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욥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도 아닙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문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이나 지위를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성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했고, 한 권 중에서도 42장이나 되는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장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한 영광이고, 또 다윗이나 또 능력의 종 모세도 누리지 못한 영광과 축복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성경 66권 말씀에서 어떤 한 개인의 기록을 장장 42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럼 그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또 교회 중요한 무슨 직분 어떤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천하 만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셨을까? 첫째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 자,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온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순수함,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욕심에 때묻지 아니하고 부정비리에 물들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순수하다 그래요. 순수하다. 어찌 보면 바보처럼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그것이.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의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인간 본연의 성품, 그걸 아주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든지 이제 1살,
미만 이짝 저짝의 아이들을 보라고요. 잠잘 때든지 젖을 먹을 때든지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있을 때든지 보면은 그렇게 깨끗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타락된 문화나 욕심이나 세상에 죄악된 것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때묻지 않은 인간의 본연의 순수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린애든지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수함을 점점 커가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 타락된 문화, 죄악된 것, 행여나 그거에 뒤지면은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람으로서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타락된 문화나 욕심이나 죄악된 것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순수한 성품은 자꾸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순수한 성품, 또 태어났을 때 그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성품, 그걸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했는데 이거는 도덕 윤리적으로도 정직한 걸, 진실한 걸 뜻하지만은 그걸 뜻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정직한 겁니다. 자, 태양이 없다. 보통 거짓말보다 태양이 없다고 하는 말은 큰 거짓말이에요. 왜 태양이 없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이 자연히 생겨났다, 그거야말로 온 우주를 통틀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 주보에도 있는 대로 이 천지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또 어떻게 믿는가? 만물의 생사화복과 생성쇠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경영하신다. 그렇게 정직하게 시인을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일곱 아들 세 딸이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욥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천하 만물, 만물의 생사 화복, 생성 쇠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경영하신다. 그렇다고 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직하게 믿었는가? 천하 만물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의 만물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경영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그걸 정직하게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행한 것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도 사람의 행한 것을 심판할 수가 없고, 알라나 마호메트도 사람의 행한 것을 심판할 수가 없고. 왜? 그들은 창조의 주인도 아니요, 주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경영주도 아니요, 사람으로서 다만 생각을 달리해서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천하 만물 모든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욥은 보통 성도였지만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쨌는가? 다시 욥기서 1장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절 다시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그겁니다. 자, 경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경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큰 심판이, 큰 징벌이 있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거역하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가지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얽혀 매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걸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경유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역하면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역을 하면은 그게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그래 아내지만 내가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은 아내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좋다,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들어주는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의 말에, 남편 말 거역하면은 화내고 성질내고 못된 그런 기질이 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남편 말을 들어주면은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도 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차원에서 서로 말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부모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건 그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 거스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쩐다고요? 우리 인생이 너무 얽혀 매이고 짐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받들어 드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온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그 상급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잠언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욥기 다음에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떤 것인가? 잠언 3장 7절 다 같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생들이 조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뜻, 내 지혜, 내 실력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재해 앞에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입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하고 있어도 토네이도 부르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또 홍수 한번 나보라고, 산불 한번 나보라고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누구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또 8장 잠언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떠나는 것이라 그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그 중에 전 그래요.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뭐 보면은 십자가, 그 사건 사고하는데 십자가가 나오든지 뭐 집사든지 장로든지 이런 명패 나오고 그러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좋은 일로 그렇게 이름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거기서 그걸 미워하고 떠나고 멀리하는 거다. 욥이가 바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직분도 없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보통 성도지만 어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꾸 악을 떠나는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 자,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 방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짓는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또 숨은 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숨은 죄들. 자, 이제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4절부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5절입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같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랄지라도 한순간 언제 방심하면은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파고드는 그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생각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봐 잔칫날이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치 분위기에 휩싸여서 행여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을까 봐 그 이튿날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번제, 회개하고 사죄를 받는 번제를 드렸더라, 그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죄,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징벌 받을 것임을 알고 그 징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했더라, 그거예요. 여기 번제를 드린 건 통째로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건데 곧 예수님이 온몸과 마음과 영을 바쳐서 우리 죄값 대신 희생해 주실 그걸 뜻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아니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죄를 짓고도 의시되면서 어찌든지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솔직하니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를 보면은 신약 뒤에 신약 389쪽쯤에 80 성경마다 조금씩 족수는 다른데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어떤 죄든지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가 세 번째는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또 언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죄나 자녀들이 저지른 죄까지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숨은 죄악까지도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환난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욥의 재산은 수조 수천억이 전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전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재산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벼락을 맞고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좋은 재산들이 다 불타버리고, 또 무역을 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또 스바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침략을 해서 다 약탈을 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조 수천억 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7 아들 3 딸이 환경 좋고 분위기 좋고 서로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하고 그러는데, 토네이도 미친 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는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7 아들 3 딸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발바닥에서 머리끝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온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 하나 자기 한 사람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는 사람 없이,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래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욥의 부인이요. 그러니까는 온 재산 다 날리고 7 아들 3 딸 다 죽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병이 들고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더라, 그거예요. 인간으로는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최악의 비참한 사건,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요, 돈 몇 천만 원 잃어버리면은 당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겁니다. 불평을 할 거예요. 자식이 하나 앞서간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믿어봤자 쓸데도 없고 당장에 원망 불평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 그러나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누구에도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욥은 어떻게 했는가? 대개 이렇게 되면은 팔자 타령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더 살 것도 없고 죽어버리자. 그리고 또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욥이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7 아들 3 딸 다 죽고 자기는 병들고 부인까지 조롱하고. 그런데 신세 타령하지도 않고 괴로워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았어요. 꿈에도 자살할 생각을 안 했어요.
주신 이도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또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정정당당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자녀 하나만 죽든지 뭐 자기가 병들든지 그러면요 어쩌죠? 나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 기피증에 빠지고,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수레바퀴 속에 한 흐름이라 그거예요. 잘못한 것 자체는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어떤 우울한 정신 증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더 훌륭한 자격자로 만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100% 순금같이 귀하게 만들어져서 나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 당한 환난을 참고 이겨냈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이제 보면은 8절에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자, 재산 다 날리고 일곱 아들 셋 딸 죽고 자기는 병들고 부인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멸시 조롱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또 친구들까지 와서 같이 합세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욥이가 마음을 기울입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은근히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도 지금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직접적인 교제를 해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계신 것 같아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도 만날 수 없고 뒤에도 앞에도 답답한 세월들이라 그거예요. 그래도 다시 생각한 거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고 그러면서 또 잘못한 건 찾아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이겨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 입의 말씀을 음식보다도 더 좋게 여기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천하만사 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 중에 나의 삶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뜻을 찾아가지고 이루어드리자.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다음에요,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축복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원치 않는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도록 해서 그 가운데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해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러 나가시더라. 그게 길러.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많이 행하신다, 그거예요. 욥이가 오늘날 우러러보는 대형 교회를 건축한 것도 아닙니다. 몇만 명을 모아놓고 목회에 성공하고 부흥한 것도 아닙니다.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명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위대한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어떤 큰 회사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여러 사람에게 우러러빔을 받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과 현실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졌다?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신의 처해진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럼에도 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신 그런 사랑을 하셨는데, 나에게 당한 이런 환난, 어려움, 이 고통스러운 일, 분명히 나를 더 사랑해서 연단시켜가지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했더라?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된 거라고요. 1장에서 42장까지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위대한 업적 이룬 게 아니에요. 무슨 막 큰 공로를 세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몇만 명을 모아놓고 뭐 그 헌 일이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그 안타까운 현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실패한 그 현실, 그 앞에서도 어째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하고, 그래도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고, 누구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책임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막 괴로워하며 신세한탄하며 죽으려고도 안 하고, 부끄러워서 사람 만날 수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살으랴, 그런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뒤에 로마서 8장 30 로마서 8장 30절부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냐라. 우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젖값 때문에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 고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들이지만은 나에게 이거를 징벌로 주시고 망하라고 주셨겠는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고 그러면서 또 온전하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그러면서도 또 잘못한 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참아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약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75쪽쯤에 신약 뒤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욥이 그 당한 환난을 참고 참아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다시금 증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큰 공로를 세우고 큰 기업을 세우고 신앙적으로도 무슨 큰 직분을 갖고 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몇만 명을 모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만 하더라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바로 인간들이 알아주는 어떤 업적 공로를 세우고 이름을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목사들까지도 크게 세우고 많이 모으고 뭔가 이름을 날리고. 욥이 보라고요. 욥이 1장에서 42장까지 그 한 내용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고 참아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현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나 욥이 당한 현실을 보라고요.
욥이만큼 당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 직장에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자기 처한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욥이만큼 당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도 누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신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갖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정금같이 만들어 순금같이 만들어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참아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